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하나님 아들의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머리털까지 세신 사랑으로 돌보시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좋지 않은 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 아버지 집을 향해 나온 이 걸음들이 무사히 천국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들로 많은 영광들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계신 모든 분들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들과 축복들로 가득한 풍성한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7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6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9장입니다. (46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높
창세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 중에 이거 저같이 복잡한 사람이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칭하는 유사한 반복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라 이 말이죠. 우리 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언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 성사하여 그에게 괴라하고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흉년 인생이 풍년 인생이 되는 길. 흉년, 괴로운 거죠. 오늘 그 1절 중반절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나 흥하는 것이나 흉년 인생이나 풍년 인생이나 이게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흉년 인생이 풍년 인생이 될 수 있나? 흉년 인생이 풍년 인생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낮추기도 하시고 시험하기도 하시고 또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때로는 흉년의 자리에도 광야에도 머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흉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고, 그 흉년의 자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엄청난 풍년의 사람으로 빛나게 되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눈발에도 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작은 종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주의 전에 머무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종이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만족하고 복된 이런 풍년의 인생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삭이 자신이 머물던 땅에 흉년이 들게 되자 이삭은 블레셋 땅이었던 그랄이라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삭 이번에게 믿음이 병들고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되는 이런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또 그 계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까지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집안의 혈통으로 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 이분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두려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와 재산을 빼앗아갈 것을 두려워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지만 이 일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들키게 된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어도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아버지가 그랬듯이 내 누이입니다. 이 들키게 됐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100배의 결실을 받게. 이게 딱 뭐 하나 심었는데 100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주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퍼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받아서 점점 더 번성하게 되고 창대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흉년의 자리에 있었던 이삭을 풍년의 사람으로 이렇게 복되게 한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일 지금 내가 흉년의 자리, 흉년의 상황, 흉년의 현실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풍년의 자리로 있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되면 흉년의 자리에 있던 내가 물질이든 건강이든 삶이든 가정이든 뭐 여러 가지 직장 문제들 흉년의 자리에 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엄청난 풍년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게 될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지시가 있어요. 인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삭은 자신이 있는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황폐하고 광야처럼.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풍요로워 보이는, 넉넉해 보이고 기름진 보이는 그러나 죄악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앞길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아니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우리에게 마주치게 될지 우리는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양들이라는 거. 여러분과 제가 양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눈도 안 좋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목장 없이 그냥 죽는 겁니다. 양은. 어디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짐승의 먹이, 악마의 먹이가 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은 거예요. 양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몰라요. 길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양이에요. 보잘것없는. 이런 양들이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목자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장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양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 이런 전능하신 목자가 되시는 분이, 목자장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주님의 양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20장 24절에서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사람의 걸음은 걷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네가 어떻게 네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 네 길을 알 수가 있겠는가. 양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생각할 수 있어요. 계획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누가 양이고 누가 목자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요. 선악과가 그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이라는 걸 구분하신 것이, 이거는 먹지 말라, 이거는 다 먹으라. 선악과가 그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라 이 말이죠. 그거 하나를 어겨서 박살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째 이렇게 좋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그 나쁜 거, 그 한 말씀 하신 거, 어떻게 그 나쁜 걸 택해가지고, 물론 악마의 꾀임에 넘어가서 비참한 종말이 되었지만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자냐 네가 목자냐. 네가 어떻게 네 길을 알아. 네가 계획하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너를 인도하는 자는 바로 나지 네가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양된 우리 모두는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그 어떤 흉년의 자리에 있더라도, 왜 하나님 제게 이런 흉년에, 이런 건강이든 물질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왜 나한테. 아니,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법이 없으셔요. 실수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흉년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더라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복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니까. 불과물을 통과해야 되니까. 어떤 흉년의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도 시편 23편 2절에서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보세요? 내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며 내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양은 절대로 죽었다 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그러실 수 있어요. 주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이 아니에요. 주가 나를.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지시나 주님의 인도를 받고 행해야만 마침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되고,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흉년의 자리에서 풍년의 자리로 옮겨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명기 1장 33절 하반절에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시고 우리 입을 만드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음성을 못 들어도
바람이 불면 알 수 있듯이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이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시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과 제 이름. 내 앞에 양희 권사님이 딱 앞에 계셨는데, 양희 권사님의 이름 하나, 제 이름 하나, 여기 뭐지? 이름 하나하나를 각각, 그거 신기하잖아요. 양떼들도 그래요. 같이 있는데도 주인이 자기 양의 이름을, 자기를 부르는 걸 안단 말이에요.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안답니다. 짐승들도 그거를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을 각각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각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목자이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세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양된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지금 어떤 흉년의 자리에 있게 되더라도 우리들을 풍년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이 전혀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전혀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우리를 흉년의 자리에서 풍년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이 전혀 아무것도 아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이나 인도하심을 받고 행하게 되므로 마침내 말라기 3장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이 풍년의 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말라기 3장 10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 11조만 했다고? 감사의 물 드렸다고? 내가 너를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배웠잖아요. 제가 거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는 딱 그렇게 그 부분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만. 근데 그 앞절하고 그 뒷절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11조나 이런 예물들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1조를 감사행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러셨잖아요. 의와 너희가 11조와 감사행금은 드리지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근데 11조만 하고 내가 도둑질을 한다. 내가 감사행금하고 거짓말만 하고 산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쌓을 곳이 아닙니다. 이건 복 받는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 앞뒤절을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 가운데 이런 11조와 헌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마침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이런 풍년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흉년의 자리에서 풍년의 자리로 옮겨가려면 요한복음 10장 27절을 통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지시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확실히 알 수 있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다음에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복들을 다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흉년의 상황들이 몸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옮겨주신다고 하신 그 자리로 가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문을 열어주실 것이구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만일 내가 지금 흉년의 자리나 흉년의 상황이나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기로 풍년의 자리로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이 견고라는 말, 어떤 무게가 짓눌러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죠. 신뢰.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딘다는 거예요. 신뢰.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무너지고 내 믿음이 부서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사라지지 않는 이런 견고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땅에 거하면, 다시 말씀드려도 네가 내 지시를 받고 내 인도를 받으면. 근데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지시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당장 급하다고 자기 뜻대로 해버려요. 양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때와 기한이 다 주인께 있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요. 근데 급하니까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시나 인도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지시와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 하는데 하나님 뜻을 알았는데 절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 거하면, 즉 네가 내 지시대로 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이뿐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 지시와 인도를 따른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좌우에 천만 일이 쓰러질지라도 내가 너를 품을 것이고 안을 것이고 지킬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니라.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삭 이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때 성경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도 있어요. 아브라함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과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은 전혀 다르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삭 당시에 그때 세상은 그때 종종 일어나는 일이 저거 봐라, 저게 재산이 나보다 많네, 저기 사람이 있네, 저기 괜찮은 사람이 있네, 그럼 저놈 죽여, 그리고 다 뺏어. 이런 시대였거든. 수천 년 전에 힘이 있으면 죽이고 그걸 뺏어오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죽이고 그 사람의 재산과 그 사람의 사람들을 또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까봐 아주 굉장히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아내를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누이라고 했다가 아주 위험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라. 두려움은 밀려옵니다. 근데 물과 기름이 같이 있어도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은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눈만 뜨면 수도 없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의 파도는 끊임없이 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두려움을 물리칠 것인가? 아니면 이 두려움에 쪼그라들어서 소리 없이 세상 바다에서 멸망을 당할 것인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를 믿지만 좀 두려워하거라. 세상을 두려워. 이게 아니시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왜 두려워할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신뢰. 아까 제가 견고한 신뢰. 믿음도 다 등급이 있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 겪는 게 시련들입니다. 불과 물을 통과해야 진짜 보석이 만들어지듯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신뢰보다 지난날 보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 주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파도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 엄청난 풍과 몰아치는 바다를 걸었던 그분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하늘에서 비를 내렸던 엘리야도 불을 내렸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모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무서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세상에 사람이 바다 위를 걷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풍랑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 무시무시한 그 파도들 말입니다. 그 무서운 바람과 풍랑이는 그 현실을 딱 보는 순간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말아. 지금 자기가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아닌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냥 빠져들어가요.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이분이 사도 베드로시. 우리가 그분보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지금 현실에 어떤 죽을 병이 걸렸어.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어. 먹고 마시고 죽을 것도 없다. 야. 꼼짝할 수가 없어. 길도 없어. 하나님은 그런 데서 우리를 옮기시는 게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집에 조그만한 그 꽃 달린 조그만한 화분이 있어요. 걔의 운명이 집사람한테 달려있어요. 요리로 옮겨지면 꽃이 피더라고. 저쪽으로 하면 죽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죠. 바다 위를 걸으면서도 그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너무 두려운 바다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바다 위를 걸으면서 현실을 보고 바닷속으로 빠져갔던 사도 베드로처럼, 아니면 오늘 본문의 이상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확실하게 알았어요.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몇 번이나 두려워했다. 두려웠어요. 죽을까봐, 죽일까봐, 재산을 빼앗길까봐, 집안에 난리가 날까봐, 끝장날까봐. 그러니까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두려움은 진짜 사실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긴 하지만 좀 현실보다 미약한 것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근데 어디 이번뿐입니까?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멸망받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처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자신의 현실이 너무 두려워요. 미래의 상황이 너무 두려워. 뭐 하나 붙잡을 게 없어. 사실은 붙잡을 게 없어야 하나님을 붙잡는 줄 믿습니다. 뭔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기 믿음은 끝장을 내는 거야. 내가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약해야 하나님. 주여 이것 좀 고쳐주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집니다. 약할 때 네가 강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 강하신 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없고 부족하고 약점이 많고 남들보다 나는 부족, 그렇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바로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두시는 게 아니에요. 딱 그 순간을 벗어날 때까지만 낮추시고 누르시고 시험하시고 하나님도 괴로우셔요. 말 안 듣는 우리들 교육하시기 위해서. 양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잖아요. 그래서 저 말을 안 들으면 목자가 양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잖아요. 정말 말을 안 듣는 양들은 다리를 분질른대.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붕대해놓고 나면 지멋대로 못 간대요. 그리고 나중에 말을 잘 듣는데. 그게 목자 마음이 좋겠습니까? 자기 자식처럼 아끼는 게 목자 그 양인데 그 다리를 목자가 분질릴 때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하나님이 그러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내 현실, 미래의 캄캄한 상황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게 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나한테는 큰 거야. 이제 이러다 보니까 더 두려워지고 더 무서워지고 더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자꾸 현실과 상황을 보고 자꾸자꾸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나 올무에 걸린 짐승들이 꼼짝 못하고 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느니라. 어디 사람뿐입니까? 환경을 두려워하는 자, 자신의 건강을 두려워하는 자, 또 어떤 물질을 두려워하는 자, 미래를 두려워하는 자, 뭘 두려워하는 자, 아무튼 두려워하게 되면 이게 올무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바닷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역대하 2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네가 견고하게 서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이지 우리의 불안한 미래나 흉년의 오늘이나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다 갈대같이 그걸 의지하면 그게 꺾여서 자기를 찌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네가 그 하나님 때문에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다 읽잖아요. 또 우리들의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얼마나 수도 없이 성경에 예전에 말씀드렸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믿음을 지키다가 루마니아 감옥에 들어가서 잠도 못 자고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할 적에 마침 성경책은 있어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찾았는데 365번이 있었다. 오늘 하루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염려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많이. 그런데 하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예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아까 불렀던 300절장. 아니 자기가 농사한 것도 없어요. 창고도 없어요. 곡간도 없어요. 그냥 오늘 먹으면 살고 못 먹으면 죽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근데 새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 이분에게 책망하실 적에 그 말씀 까마귀 새끼를 좀 생각해봐라.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나에게 먹을 걸 달라고 깍깍거릴 때 그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도 기도합니다. 까마귀 새끼. 그래서 예수님도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그러셨잖아요. 까마귀도 지시를 받아요. 엘리야를 먹였던 까마귀.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굶어 죽게 되면 기도 안 하는 까마귀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까마귀 새끼도 깍깍깍깍 걔는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배고파 죽습니다. 먹을 걸 주세요. 그걸 위해 주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왜 두려워하는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은 네 날도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일 눈을 뜨게 되면 내일 또 하루 믿음, 하루살이. 오늘 믿음으로 살면 돼요. 이사갈 곳이 있어요.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이사가듯이 초가집에서 대저택으로 거기 전기세, 월세도 그런 거 가스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영원히 누릴 영광에 여러분들의 집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원히 누릴 권세가 있어요. 거기 보좌가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 땅을 떠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 모든 수고를 그치게 될 것이고 행한 일이 영광으로 다 따르게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저 자식 어떻게 키워? 저 남편 어떻게 변화시키나? 내 아내는 왜 항상 저러지? 나 어떻게 하지? 이거 몸이 이런데 가진 것도 없는데 직장인 뭐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렇게 되면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 못에 그거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건. 오늘 네가 믿음으로 살기 위한 것도 괴로운데 무슨 내일이 장래일을 네가 아니. 그건 목자인 내가 너를 이끄는 것이지 양된 네가 그렇게 장래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면 내일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이런 놀라운 풍년의 인생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점점 더 악과 죄와 이 거짓, 특별히 거짓들 이런 것들로 뒤덮이다가 어느 날 멸망받게 될 이런 위험한 종말의 세상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해. 흔들리니까 결국 떨어지고 불타고 멸망받아. 그런데 이런 가운데 사는 자신의 현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미래가 그런 걸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시리라. 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견고하게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흉년의 자리, 흉년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이삭처럼 풍년의 자리,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하나님의 지시들을 받게 되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고 사셔요. 하나님의 지시들을 받게 되는 사람들.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몇 시간씩 소리 이런 게 아니에요. 진실한 기도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시들을 받게 되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사람들. 이 사도 베드로처럼 이삭처럼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압니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말씀도 합니다. 근데 이 세상 바닷속에 침몰해가는 것은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사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게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마침내 됐다. 풍성하고 풍성한 그런 복을 받는 풍년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피로 목자의 피로 생명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과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들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사는 사람도
흉년의 자리로 미끄러지는 게 순식간인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흉년의 자리에서 살 길이 없는 사람인데도 풍년의 자리로 복되고 그렇게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괴롭고 힘들고 소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것 같은, 낙심밖에 없는 것 같은,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것 같은 흉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나 지시하심을 받고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길을 갈 때 현실이나 상황이나 미래에 대한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기죽고 바닷속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확실하고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주님의 인도를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견디고 나아감으로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신 정말 쌓을 곳이 없는 복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끊임없는 풍년의 복을 받아서 믿음에도 거부, 삶에도 거부, 건강에도 거부들이 되어 수많은 흉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최고의 거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줄 뿐 아니라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80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80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자신이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양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인도나 지시를 받아야만 살고, 그리고 그 주님이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이 아무리 험한 길일지라도 반드시 끝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내가 끝까지 주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따르겠다. 자빠지면 그분이 일으켜주실 것이고, 수렁에 빠지면 건져주실 것이고,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우리 주변에 많이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다 같이 주여 삼자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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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이 집을 세우시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분이나 오늘 여러 가지 일들로 나오지 못하신 분, 또는 아버지 멀리 지방에 있는,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끊임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오니 그 귀한 분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복들을 부어주셔서 풍년의 사람들로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들, 믿음의 조상들,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이 풍랑이는 두려운 세상에서, 무너지는 세상에서 주님의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고 견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므로 마침내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부어지고 쏟아지고 넘쳐나게 흐르게 되는 아주 복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올려드린 예물에 바람들이 있습니다. 소원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양된 저희들이 모르지만 목자장 되신 주님은 다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비천하고 못나고 모자라고 무식한 종아 세우셔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천국의 상들이 많이 있지만, 보물들을 많이 쌓아놓지만 이 땅에서도 마침내 주시는 복들을 소중한 성도님들이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오니 이런 축복들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홀로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조직에 있든 어디에 몸담고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함께 하시는 복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기념에 기록하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귀한 성도님들로 축복하시고 자자손손이 그 복을 받아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이런 복의 가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아주 풍성한 복을 주려고 오셨다고 하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청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며 속히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양들이 되어서 영생과 더불어 풍성한 복들을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